노아는 아담이 죽고 난 이후 120년이 지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 심판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900년에서 1000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노아는 아담의 후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들 중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연대표로 그려보았을 때 노아와 아브라함이 약 58년 동안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윗세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을 신명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선대였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굴복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 또한 죄에 엎드려졌던 사실들을 자신의 가까운 선대로부터 충분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드러누워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모습은 함의 웃음의 도구가 되었고, 그것을 즐거워하던 바로 그 즈음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운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함에 수근거리는 그 비밀스러운 부정의 말들이 과거에 자기의 선대 세대들이 죄에 엎드려졌던 그 죄악들을 생각나게 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안에서 그의 아들인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린다는 것은 무언가로 내 눈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곧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지만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리겠습니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노아의 비밀스러운 현장을 드러낸 함, 그리고 그것을 가리워주고 지켜준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창세기 9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 감출 때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비밀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입니다. 신뢰를 담보로 비밀을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라 하지 않고 주인이라 명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이 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깊은 것을 공유하고 나눕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것을 공유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하얗게 빛이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함께 있던 세 제자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로 인해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비밀을 맡은 것입니다. 비밀은 그만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인 혹은 공동체는 각자 다양한 비밀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누는 비밀은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는 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신뢰는 다른 성도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점차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비밀을 잘 간직하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잘 밝힐 줄도 압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싸매어 주어서 상호 연합과 상호 목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의 비밀 혹은 귀중한 그 비밀이 성경을 통해 하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실 때, 그 조정하실 때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연약한 비밀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비밀은 결국은 십자가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비밀, 다른 이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은 비밀을 알면은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일하게 자신만 아는 비밀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때로는 주목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미숙한 모습인 것이지요.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상대의 비밀을 책임져 주는 것, 그러한 책임져 주는 건강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악한 비밀들을 담당하신 결과 수많은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십자가로 친히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리움의 지혜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을 아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비밀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 우리도 십자가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아셨습니까?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말의 형태를 지닌 비밀에 대해 이 기도의 지혜를 통하여 비밀을 간직할 때와 드러낼 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로 나아가며 기도의 분별을 통해 노아의 두 아들과 같이 잘 분별하여 주어진 관계 안에서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비밀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지혜를 본받아 주어진 관계와 공동체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